저는 오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잘났다고 큰 소리 쳐봤자 다 아담의 후예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여기에서 다 끝나버렸다면 참으로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이 죄를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죄를 지었다고 수세미에다가 퐁퐁을 묻혀서 100번 닦아보세요. 죄가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좋은 비누로 닦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죠. 심지어 사람의 몸을 불에 태워서 태평양 바다에 뿌린다 할지라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잿물로, 양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오히려 그저 있으리니, 죄가 네 앞에 오히려 그저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죄라는 것은 아무리 없앨라 그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4절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8일째 주일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2003년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부활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요일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금요일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금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과 구속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분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 그래서 기절하셨다가 3일 만에 깨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혼이 떠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니까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죽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죠. 빌라도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부장에게 확인한 다음에 죽었다는 걸 확인받고 시체를 내어준 겁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44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45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두 번째, 금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은 비통과 비애와 슬픔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날처럼 슬픈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통하고 비애하고 슬픈 날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셔도 가슴 아프고 슬픈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날입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죽으셨습니까?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가장 비참하게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셨습니다. 이 가시가 손가락보다 더 굵고 긴 가시가 예수님 머리에 씌워질 때 그 해골을 뚫고 피가 줄줄 흘러서 예수님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채찍은 크게 세 갈래죠. 그 갈래마다 또 세 갈래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생선뼈나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한 번 내리칠 때마다 9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뼈가 다 드러날 정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대장간에서 막 나온 사각진 우둘툴툴한 못을 박을 때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지라 본인도 모르게 막 손을 거두어 드리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으로 슬픈 날이 금요일입니다. 세 번째 금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금요일은 모든 소망이 무너진 날입니다. 모든 소망이 무너진 날이죠. 가슴 속에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도 집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집에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가족들과 어디 놀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청춘을 예수님께 다 바쳤습니다. 때로는 산속에서 바람과 이슬을 이불 삼아 예수님과 함께 다리를 쪼그리면서 잠을 잤습니다. 때로는 길바닥에서 거지처럼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학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고대했기 때문이죠. 언젠가 그날이 올 거야. 그때 우리 고생한 것도 다 보답받게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잡히시자마자 손쓸 겨를도 없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여전히 금요일만 붙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1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바랐노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구속주가 아니라 로마의 학장에서 건져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금요일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제 다시 아픔이 없고 비통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다시는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몸에 병은 고쳐지지 않고 사업은 안 되고 부도가 나서 자살하기 직전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금요일과 같은 슬픔과 금요일과 같은 좌절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새아침, 찬란한 새아침, 영과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 새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눈물 질질 흘리면서 금요일에만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오늘 주일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금요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금요일 그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토요일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고난주간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날입니다. 토요일날 예수님 무덤 속에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유대인 시간으로 토요일로 바뀝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자신이 들쳐업고 동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 몸에 정성껏 향품을 바르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예수님을 장사 지내셨던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죠.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두 번째로 토요일은 가장 외로운 날입니다. 가장 외로운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들 계산하면 수만 명입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받아먹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무덤에 갇혀 계시는데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6월절 명절을 당하여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세상이 다 저를 쫓는도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이제 우리 뭐든 해봤자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신 날입니다. 토요일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날이죠. 세상을 보세요. 권력이 좀 있다. 저분에게 돈이 좀 있다. 저분에게 힘이 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권력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져 보세요. 개미 새끼 하나 옆에 오지 얼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인생. 이번 고난주간 때도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 배알이 꼴리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원로 목사님 표현이.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토요일은 가장 어둡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죠. 가장 어둡고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 누워 계신 무덤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입구를 막아놨는데 제자들 역시 그 상황이 토요일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까 봐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어둡고 캄캄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죠. 여전히 그들은 토요일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고난주간의 토요일과 같은 시간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캄캄한 날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모르겠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고, 애새끼를 생각할 때 죽을 수도 없고,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날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렵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토요일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토요일이 지나가고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토요일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토요일에만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일을 바라보고 그날로 6월 뛰어넘어야죠.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이것도 잠시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토요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의 주일로 유월하여 넘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일에 부활의 새 아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에 부활의 새 아침으로 나가야 되죠. 주일 새벽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왔는데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의 부활은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과 고통의 금요일을 지나서 또한 캄캄한 외로운 토요일을 지나서 반드시 부활의 주일로 나아가야 됩니다.